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7장 사도행전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10절 읽을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그 데살로니가 믿는 형제들의 권면에 따라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파란 화살표, 그 밑에 베레아. 여기가 다 지금의 그리스죠. 헬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의 귀부인들, 이 얘기가 이 지역이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죠. 그렇죠. 지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도 꽤 먼 거리, 한 100여 킬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걸어서 복음을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전한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죠.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심정으로 그 먼 거리를 가고 드디어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합류해서 선교팀을 좀 보강하고 베레아에서도 동일하게 어디를 가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이곳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렇게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진실하고 교양이 있고 고상하고 인격적이다 이런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받는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태도가 간절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것은 뭐죠? 정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이었다. 헬라어의 이 말은 열심히 있었다.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 영어로 마인드라고 번역되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영을 담는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육의 완벽한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특별히 육적으로는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완벽하게 영이 죽은 게 아니라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걸 찾지 않게 됐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남아있어요. 뭐 양심이라든지 그렇죠?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거는 다 남아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은 망가졌다. 고장이 났다.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복음은 그 영을 담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지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두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그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인생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의 경우도 우리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열매가 맺힌다.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뉴스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관 선생님의 뺨을 막 5차례 막 때리고 막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학교 교사 노조에서 찍어서 영상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권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면서 선생님들 참 부모가 뭐니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제 지난주 전주 바울교회 제가 갈 때 총회 때문에 그분도 같이 대의원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심각하다. 심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 지식은 두뇌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들어가야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마음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 여기 문이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라.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회개기도 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다 100명이 들어요. 그러나 그 100명이 말씀을 모두 깨닫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뭐죠? 땅에 심겨지지 않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고 자라날 수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깨닫는 기쁨. 아, 이런 말씀이었네. 다 알고 있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는 그런 말씀이 어느 날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막 연결이 되고 꿰어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시간은요 뭐 이렇게 수행을 해서 갖는 게 아니고 곧바로 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영적인 꼴이잖아요. 영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받아 먹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말은 생각했다는 건데 언어에는 search,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를 했다. 계속 찾아봤다. 그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 있잖아요. 저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았다. 들은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조사했다. 정확하게 조사했다. 확실한가 확인했다.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의 증거를 성경에 비추어 찾아봤다. 연구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막 이것이 그러한가. 그리고 막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66권이 여러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또 한 번에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성경이 똑같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는 것, search, 찾아보고 이러는 것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문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에서 문제 해답을 내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영적인 밥이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드셔야지. 고기를 드셔야지 힘이 나죠. 단백질을 드셔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날마다 계속. 어제 김덕순 집사님하고 수요 예배 때 좀 나눴는데 여기 이가 이제 이렇게 치과 가서 좀 이것 때문에 부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죽을 드셔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 당연하죠. 죽을 먹으니까. 빨리 아물길 바랍니다, 집사님. 네. 많이 부으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계속적으로 연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따라서 찾아가면서, 그쵸? 상고해 나가면 여러분의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능력은 놀랍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목사가 연구해서 쉽게 풀어서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참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파.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좋은 단어, 좋은 말은 다 2단, 3단들이 사이비들이 사용하니까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사게. 1992년인가요? 다미성교회 92년 맞나요? 그 92년에 그 하얀 옷 입고 막 그때 제가 봤어요. 그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거를. 막 예수님 오신다고. 안 왔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저 바보 같은 놈들 저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